113장 찬송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종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내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야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만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잘해야 할 애국은 하나님께 이 나라를 맡기며 기도하는 일인데,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좋은 나라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일상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무척 요란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 하나님, 정파에 갈려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부초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잡고 이 역사를 지배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이 나라를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 각자 주어진 자신의 삶의 자리 속에 자신의 이익이 최대한으로 늘어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그럴 수만은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질서일진데 서로 타협하고 양보하는 그런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의 주체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갈등의 요소를 만들어가기보다는 적절히 서로에게 주어지는 삶의 자리를 인정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인생의 문제들이 참 많은 나라에 오니 주의 성령께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국민을 위한 이익에 잘 활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4장 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7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반 후에 하나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을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므로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뜰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 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성을 지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네, 그 과정에서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방해하는 사람이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인데 이 방해하는 사람이 두 사람만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얻으려고 사람들을 규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을 메꾸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그렇게 돼 있고 8절에는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때 그게 가능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리새인과 헤롯이 힘을 합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헤롯은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유대 정통 율법주의자들이고요. 그다음에 헤롯이 어떻게 왕이 되었느냐면 로마 이방의 힘에 입입어서 이제 왕이 됐거든요.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인데 누구 때문에 하나가 됐느냐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어가지고 서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힘을 합하는
이상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도 보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8절 끝에 보면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라고 돼. 요란하게 하자. 분란을 일으키자라는 겁니다. 요란하게 하자. 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일에 모든 유다인들이 합심하여 해도 부족한 판에 그들을 어지럽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고 요란하게 하자. 그 다음에 11절 끝에 가보면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살육이라는 말이 뭐예요? 침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침범해서 그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요란하게 한다라는 건 뭐예요? 이것저것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당장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요란하게 하기 시작하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가니까 벌써 힘이 다 빠져.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느냐 하면 11절 말씀에 보면 원수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하죠. 그네들이 우리 쳐들어온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에 가보면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성벽을 짓고자 하는 느헤미야와 그 사람들에게 거기 사람들이 모였을 테니까 자꾸 와가지고 10번이나 왔다 그랬어요. 우리를 도우라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분산시키는 겁니다. 집중해서 그 일을 해야 될 상황들을 분산시키는 거죠. 여러분 이 소문이 바로 그런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일찌감치 교육자 생활하다 보니까 교회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늘 발생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문이에요. 기가 막히게 소문이 나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소문이 늘 나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소문이 일어나나 하고 이제 나름 연구도 해보고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거기에 관련된 책들도 읽어보면 이 소문이 그냥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니콜라스 디폴저라는 사람이 루머 사회라는 그런 책에서 그런 얘기예요. 소문이 4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 그랬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정보예요. 정보라는 게 뭐냐면 남이 알지 못하는 정보가 나에게 있을 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데 정보가 내게 주어져요. 근데 그 정보가 정확한지 아닌지는 아무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보가 주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 그 정보가 퍼져나가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역할은 뭐죠? 내가 한 얘기가 누군가 동조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정보의 사회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동조하게 해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동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렇게 점점점 그것이 하나의 집단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얘기하던 것이 10사람이 알게 되고 10사람이 알게 된 것이 그 다음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러니까 아주 차근차근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근데 정보의 그 실체성, 사실성이 정확하냐? 그건 아무도 몰라요. 누가 얘기했는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보통 거기에서 곤란함을 당하면 누가 그 얘기했느냐고 찾아가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요. 찾을 수도 없고 찾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 사회성이 이제 확산이 되면 세 번째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 둘 다 그 주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흥미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됐어? 그런 일이 벌어져 있었어? 라고 흥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흥미없는 주제는 여러분 소문이 나지는 않아요. 네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면 입증하지는 않아요. 누구도 그것이 사실이냐 가짜냐를 입증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아요. 증거도 없어요. 진정성이 있을까? 그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말씀드려요. 진짜면 계속 갈 것이고 가짜면 가다가 힘을 잃어서 그냥 수독되어져 버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굉장히 퍼져나가지.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이 일들,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일을 멈추게 해야 되는데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의 시작은 뭐냐면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소리와 소음을 잘 구별해가면서 가는 지혜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소리는 여러분 잘 들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소음은 하나 시끄럽기만 하고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소음도 많고 소리도 많아요. 그거를 잘 구별해 가야 우리의 신앙의 정도를 잘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처구니 없는 소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 미국에서 무슨 소문이 떴냐면 그때 국무장관인 콘달레스 라이스라는 사람이 여성이었거든요. 둘이 불륜 관계라고 소문이 났어요. 근데 거짓말이죠. 근데도 그 소문이 뭐예요? 쫙 퍼져나가가지고 미국 정가를 아주 흔들리게 만든 일들도 있었어요.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일 때는 워싱턴 근반에 경비행기가 하나 돌아왔는데 하얀 연기를 뿜었다 그래요. 그랬더니 소문이 어떻게 나왔냐면 하얀 분말가루를 뿌려가지고 임신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피임약을 거기다 뿌렸다라고 사람들이 소문을 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믿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소리와 소음을 전혀 구별하지를 못하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잘 구별해야 됩니다. 뭐냐면 예수의 말씀, 복음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되고요. 복음을 빙자한 소음을 늘 구별해내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소문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이 소문을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예, 원래 하고자 했던 그 일을 완성시키면 되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온갖 소문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소문을 잠재우는 방법은 뭘까요? 성벽을 빨리 완성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벽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면 여러분 6장 15절 말씀에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롤 25일에 끝내매 그렇죠. 52일 만에 끝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요 오랜 시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52일 만에 딱 끝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소문이 끝나는 거죠. 우리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라는 일들이 다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교회 일은요, 교회 일도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문이 무성할 때는 그 소문의 시작점이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완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완성했느냐라고 할 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는요. 다시 여러분 4장의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의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야로 방비하였다. 기도하면서 주야로 방비하는 건 뭐냐? 사람을 두 패로 나누어 가지고 쳐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한 사람들은 일을 하고 한 사람들은 창과 방패를 가지고 그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일들을 경계하는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손에는 돌을 들고 한 손에는 칼과 창을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속도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 부류가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지으면 더 빨리 지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쪽은 일을 하는 동안에 한쪽은 경계를 쓰고 있어요. 속도감이 없어요.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과는 52일에 끝냈거든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52일은 굉장히 빠른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은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왜? 한쪽은 일을 해야 되고 한쪽은 혹시 산발락과 도비아가 쳐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이 두 사람이 한 몫에 힘을 합쳐서 일을 하면 더 속도감이 있을 것 같고 잘할 것 같은데 오히려 기도하고 쓸데없는 것에 대하여 혹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을까 방어하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그 성벽 일을 멈추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완벽하게 끝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우리가 가야 하는지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우리를 지켜내는 방법을 잘 연구해서 해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한 부류는 일을 하게 만들고 또 한 부류는 그 일할 동안에 그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일을 만들고 반대로 또 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23절 말씀을 끝에 보시면은요. 끝에 보면 뭐라고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물이라는 게 뭐예요? 지극히 개인적인 갈증을 해소하는 자리인데도 거기서도 뭘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병기를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경계하면서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두 가지가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속도가 느린 것 같은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52일 만에 이 성벽이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대단히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는 건 참 놀라워요. 그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은 그 놀라움을 끊임없이 경험합니다. 어떤 사건과 어떤 형편에 놓였든지 그 하나님과 함께 가면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굉장히 놀라워요. 그런데 그거 믿음 없이 가면 뭐가 되냐면 불안해요.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왜 또 이 문제가 생긴 거야?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끊임없이 불안해요. 그런데 불안하면서 뭘 보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봐요. 이런 사람은요,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불안해요.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요구하셨던 그 일을 차근차근 해나가면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